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올무를 쳐놓고 구덩이를 파놓고는 죽음이라는 함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또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는다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죽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공갈이라 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라도 그런 게 또 와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 주님은 그걸 믿었잖아요. 누구만 부활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부활한다. 그래. 성령 받은 사람만 부활한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떡하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지요. 요한계시록 가면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에 심판이지요. 심판. 그래서 사도 요한에 본 하나님 보좌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 있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책이 있고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됐거든요. 성경 말고는 딴 데는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태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만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만이 그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또 내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속여왔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속여왔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속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안 속지요. 그 잘못된 얘기구나. 왜냐하면 잘못된 얘기라면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얘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진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달을 수가 있다. 아무나 깨닫는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요. 아무나 성경 읽고 깨닫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할 때 보니까 뭐라고 계시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책망으로 듣고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이기 때문에. 예. 그게 회개지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란 말은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옥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가 어떤 금전적인 재물을 바침으로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세운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신 분이 주님 몰라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엽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무슨 전쟁으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으로 끝나느냐? 유프라데스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유프라데스 전쟁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지금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 지식을 어디다 씁니까? 살상무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는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시작되면 일어날 전쟁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보면 3번 창조하셨어요. 3일이 아니고 3번 창조하셨어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조예요. 첫째 창조는 언제 창조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육지에는 각종 들의 짐승, 가축, 이게 둘째 창조예요.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둘째 날 그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아니면 물고기나 들의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셋째 날을 창조하셨.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또 뭐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첫째로 쫓겨난 자가 루시퍼고 두 번째로 쫓겨난 자가 첫사람 아담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 때에 이제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면서 9장에서 보면 첫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지나가 버리고 둘째 화가 시작되면 이게 그 뭐냐? 유프레스 전쟁이다. 첫째 화 때는 뭐가 일어나냐?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언제 시작되느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시작된다. 그런데 둘째 화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은 유프레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어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시중에 반모섬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대할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입이 뭡니까? 무기지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입과 꼬리에는 그들이 힘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몇 메가톤 폭발력이 있다. 몇 메가톤 미사일이다. 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고 싶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인간들이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와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입과 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러한 재앙이 유프레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연월 일시에 일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이러한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마귀들, 우상이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들은 회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뭐 나온 데가 있어 돌이키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돌이킬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를 돌이킵니까? 돌이킨다 그러면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발원지는 어디냐?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그는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돌아간다면 마귀 유황 뿌리 있는 것밖에 더 돌아갑니까? lack of fire.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병들면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뭐해서 죽는다. 죽는 거야. 땅속에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부터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들으란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도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둑질하는 것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 생각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러면 그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마술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지요. 그래도 그런 환란이 와도 뭐냐? 회개가 안 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있나요?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랬어요.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언뜻 보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럼 뭐예요? 재림의 주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 그랬어요. 힘센 천사란 말은 천사장을 가리킨 거예요. 6날개를 가진 천사장.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또 불의 천사장, 물의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그랬죠.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 그래. 바다와 육지와 똑같이 그러면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소리를 발하더라. 7 천둥소리. 7 천둥소리는 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둥 칠 때 어때요? 우랑꽝꽝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잖아요. 7 천둥소리를 발하였는데 그때 7 천둥소리가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 하는데 소리를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천둥 소리를 통해서 뭔가 음성이 들려졌으니까 기록하려고 했겠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려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7 천둥이 말한 것. 7 천둥이 말한 게 뭐예요? 7 교회 보낸 편지거든. 7 교회에 보낸 편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천둥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지체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7째 나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됐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은 그가 알게 하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어요. 신령한 비밀이라.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신 그것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신약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그래서 네 배에는 쓰겠다. 먹을 때는 좋지만 소화시킬 때는 쓰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쓰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왜 쓰디씁니까? 노아의 때 방주를 지려니까 노아가 쓰디썼지요. 아무나 씁니까? 그 엄청난 방주를 지려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이상 짓는데 그게 쓰디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절대 여러분 세상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내가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0이 넘도록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쓰디쓰지요. 그런데 쓰디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라는 말이 쓰디쓰다는 말이에요. 서머나 지방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은 세상을
쓰디 쓴 것으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서문학교회란 말이에요. 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디 쓴 책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서문학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언제나 거룩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의 사명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사명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 가서 또 마귀에게 3번 시험받을 때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말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디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사실 궁핍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런 삶.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기가 유대인이래.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그 유대인들이지. 자칭 유대인이래. 야곱이 12지파인데 유다만 유다 지파면 유대인이지 나머지 때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려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반드시 환난이 있어. 그러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최고의 상급이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받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쓰디쓰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살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살기 좋은 곳이지요. 왜? 지식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들은 세상은 쓰디쓴 곳이에요. 절대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궁핍한 자예요. 궁핍자. 쉽게 말하면 거짓골로 산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거 뭐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저 꼴이야. 그게 정상인데 그걸 비정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또 세상에서 뭐 부유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막 또 이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오히려 궁핍하면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자, 그 뭐가 잘못돼서 그래. 누구처럼? 욥처럼.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야질하고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 단계?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 단계가 안 보이면 성경은 잘못 읽는 거예요. 소망의 단계에 와야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금초대 있는 곳에, 제단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있어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변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조건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신실하면 내가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 왜?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영실이 약속해놨잖아요, 주님이. 목뱀을 당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뱀을 당한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때 통치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 심판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불못에 들어가는 게 불못에. Lack of fire.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서 그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쓰디 쓴 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받아야 능력 받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뭐 돈벌이 하는 데는 사용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증거해야 돼. 뭘 통해서? 일곱 천동소를 통해서. 구약의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을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도다. 그랬어요. 다림줄을 가지고 벽 위에서 손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나타났잖아요. 느부갓네살왕 아들 벨사살에 자기 아버지 그런 꼴을 보고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1000명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니까 그 벽에 뭐가 썼습니까?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읽을 수가 있어요. 못 읽지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이 읽고 가르쳐 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너를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측량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측량한다. 구약에서는 다림줄이라. 갈대와 같은 것으로 측량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고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을 둔다. 측량줄을 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지 아닌지. 성소에 들어온 게 제사장이지. 이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거룩한 예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케 되리니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여 칼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게 다림줄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림줄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갈대와 같은 줄을 주면서 재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 마당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은 그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는다, 짓밟힌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1260일이면 42달이잖아요. 이들은 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 나오지. 두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뭐랬어요?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 두 촛대 똑같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로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여호와같이 죽게 되리라. 불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예언한 날 동안 얼마나? 1260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인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마치면 예언하는 동안 절대 안 죽어요. 누구도 못 죽여. 근데 예언이 끝나면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라.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라. 순교하는데 장사 무진에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린 이는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의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바라보더라. 똑같은 시간에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에 10분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은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7,000명이 죽었다. 그 7,000명은 뭐냐? 그들은 엘리야 때 보니까 아밤 때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 남은 자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책망으로 받으시고 회개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